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은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하며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 그래서 뒤늦게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다운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또한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애초부터 주님을 만난 그러한 심령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못한 자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에게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또한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내용은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 형제를 통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을까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 형제의 원망 살 일이 있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 고발하는 자하고 빨리 화해하라. 화해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옥에 갇혀서 나를 가둘까 합니다.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고발한 자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의 제목이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를 보면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불필요한 계명, 두 번째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다음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참된 예물은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순서적으로 이제 강의해 내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필요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불필요한 계명이 있을까? 계명은 계명이지 계명이 다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필요한 것인데 그게 어찌 불필요하냐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뭔가 좀 색다른 맛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획기적인 용어입니다. 불필요한 계명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불필요한 계명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불필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이게 과연 불필요한 계명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명인가?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마지막에 가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 아홉 번째 내 이웃의 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가서 내 이웃의 것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인을 용납하고 있다, 용납하지 않고 있다, 용납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살인자면 사형에 처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고 해도 세상은 살인을 죄로 여기면서 아무리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며 살았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살인에 대한 규례만이 아니라 도둑질이나 간음에 대한 규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계명을 남기지 않아도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기준으로 질서를 유지하면서 법을 세워서 자신들의 사회를 지키고자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기준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이 도덕으로 여기는 이 규례들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잔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이미 법이 세워져 있어서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러면 이 법이 이 계명이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 지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면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면서 살았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세웠을 것이고 인간의 양심 또한 살인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등의 모든 계명, 이 도덕과 같은 계명을 주신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결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불필요한 계명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명을 주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서 잘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한결같이 살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이나 간음 역시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나는 계명을 지켰다.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계명을 다 지켰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인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었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살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도덕과 양심이 어떻습니까? 살인자에 대한 세상 법의 제재, 그리고 또한 살인죄로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무너지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살인을 막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살인죄를 막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인 분노가 그러한 조화를 깨뜨림으로써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간의 갈등 속에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죽이는 그런 모습,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이웃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바라봤을 때 그 원인은 왜 죽일까? 그 사람을 왜 죽일까? 순간적인 그 감정과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욱하는 성질,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다혈질이라는 것이죠. 그 다혈질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것을 욱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성인 군자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폭력 행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 또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분노로 인한 살인 충동이 있다고 해도 살인에 따른 그 결과 등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 죽이고 싶은데 저 인간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가졌을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다 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꼴불견인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지 몰라. 저 악한 자들 다 그냥 빗자루를 쓸어서 지옥불에 쓸어 넣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든지 다들 가져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없어도 상관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다 지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명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살인했다면 아이고 하면서 다들 어쩌하나 어떻게 하나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요즘은 눈만 뜨고 나면 살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은 내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하게 된 그 가정 속에서 먼저 그 사람의 분노,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들이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이 없으면 당장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채 모든 사람이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복수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탐나는 것으로 거리낌 없이 도둑질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부모 공격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하는 것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계명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서 누구든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봤을 때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회가 되느냐는 것이죠.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껏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구축된 도덕과 윤리,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불필요한 계명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미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불필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계명의 수준을 아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 그런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것들 살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살인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계명 했을 때 이제 불필요한 계명이 왜 불필요한 계명인지 아시죠? 이미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 없이도 이미 사람들끼리 그 규례가 세워져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필요한 계명이 정말 우리에게는 불필요하냐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는, 없어서는 안 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작.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의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키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21, 22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살인한 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요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미리부터 미련한 놈이라 했을 때 이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나가라.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멍청이. 아유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어떤 미련하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아유 바보 멍청이처럼 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지 아니한 사람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아유 미련해갖고는 이런 곰퉁이처럼 우리 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미녀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인 살인을 더 강화하여서 말씀한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살인죄의 그 범위를 새롭게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만 여겼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느냐? 예수님 말씀하는 살인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놈, 바보 멍충이, 아유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을 한 사람, 또한 형제를 미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바로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킨 것이죠. 다들
여기 이 말씀에서 걸려 넘어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옛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형제를 향한 분노, 조롱, 이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속해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살인한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지옥불에, 여기 말씀을 바라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구약 성경에 거슬러 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가인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까? 가인이 동생을 죽일 그 살인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돌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게 살인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법으로는 아벨이 가인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을 때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세상적인 법을 바라보면 너가 돌로 쳐 죽였으니까 살인죄의 시점은 거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이전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살인죄가 이미 가동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도 아벨이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살인죄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살인 미술죄가 적용될 뿐인 겁니다. 더군다나 마음속으로 아무리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실제 아벨이 입은 피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그로 인해서 분노했을 때 가인은 이미 살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가인은 곡식으로 곡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바치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내 재물은 받지 않느냐고 가인이 이미 마음에 분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했을 때 가인은 이미 살인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21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옛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22절 형제를 당해서 분노, 미움, 그리고 어떤 증오, 그리고 어떤 거짓말하고 바보, 멍충이 이런 말을 했다면 살인자로 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인의 그 죄를 바라보니까 이미 그 분노의 마음을 누가 원인 제공을 했겠습니까? 누가 원인 제공을 했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아유 수고했다, 가인 너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다 하면서 그 뱀을 받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바라보니까 가인이 동생 재물을 받는다 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전혀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죄의 시점은 어디였느냐 그런 것이죠. 이미 마음에 내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교회도 똑같다는 것이죠. 비록 계명의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하고 그러한 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보면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TV도 볼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고 한가들로 여행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고 했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시편 37편 4절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어떠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나가자 해서 나오신 분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어제 상을 치르시고 나서 우리 승찬이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내시고 나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아주 포도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했는데 농사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발을 들여놓았으니까 우리 승천이 아버님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돼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우리 그 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일 성수가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왔다 해서 내가 예명을 다 지켰느냐는 거죠. 예물을 바치는 행위, 그 교회가 신앙적인 행위로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주의를 지키고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인 행위이고 그 행위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들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규복주의를 배척하면서 헌금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 우리 이민의 것들 복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내가 11조와 그리고 또한 감사 예물과 그리고 기타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드려질 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셈을 하고 있지 않느냐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인 겁니다. 우리 것들.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직구정성으로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쳐서 얻어내려고 하는 대가성을 요구하는 그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갑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이 시간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돈을 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살인하기 전에 그 시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내 마음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분노가 없었으면 가인은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 나가면 또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 믿는 것들 그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 그 분노의 시점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았을 때 그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시는 모습 볼 때 옆에 가인은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원인 제공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물을 바치란 말도 없었으면 둘이 싸우고 치고받고 살인까지 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친 그 모습을 보니까 가인은 내 예물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벨을 죽이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살인자로 몰아가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각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것들 내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도 살인죄 사형에 처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한 나라의 국가의 헌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질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어디에 있었다?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계명이 불필요한 계명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이 이제 좀 더 구체화적으로 시켜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사람을 향해서 분노나 화를 참지 못하고 미련하다, 바보, 멍충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그 살인죄는 어디부터 시작되었다? 마음의 분노를 가졌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분노를 가지는 그 시점이 살인죄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기복주의를 배척하면서 헌금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또한 있지만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초신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오늘 성경 말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다. 지옥불이 우리 믿음들 그냥 화상 입어서 아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 식구 한 분이 호각하다가 그냥 가스통이 있는 것도 모르고 뻥 터짐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픈 일이죠. 지옥불은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따른 것이죠. 화상 입으면 따끔따끔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지옥은 그 아프고 따끔따끔한 그 고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옥은 가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원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 가기 싫거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남에게 형제에게 노한다거나 분노하지도 말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다. 막 내 입에 입이면 다 말이냐. 말다운 말을 해야 말이지. 말 같지 않는 그런 말을 하니 그 어찌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헌금할 때 이름을 적지 않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결국 이러한 것을 볼 때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을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우리가 이름을 기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요,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까? 아니요. 우리 믿음들 여기서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무명으로 헌금하신 분들 또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신 분들 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적고 안 적고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물질이 적어서 부끄러워서 적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물질이 많아서 또한 적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을 적지 않는 이유는 뭐 가타부터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말라기서에 바라보니까 시험해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것들 11조는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복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나이가 걸음마 단계, 기어다니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온전히 바친다. 우리 것도 그것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 감사, 각종 기타 예물들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계명이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그 법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계명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이 불필요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절대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다거나 살인을 한다. 이게 바로 살인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워한다거나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막말로 욕을 하지 말자는 그게 바로 살인죄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아이고 미련한 자식, 아이고 미련 곰퉁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보같이 그냥 스스럼없이 우리가 내뱉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이제 자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우리에게 계명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데 더 주님은 세밀하게 다루셨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명을 다 지켰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그 계명을 지켰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물품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갔으면 그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되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옛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잊게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5에 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라고 있습니다.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형제에게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란 말씀인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 26절에 가서는 참된 예물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것을 여기까지 불필요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 그런데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살인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서운 죄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내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바보, 그리고 어떤 멍충이 이런 말을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가서도 안 됩니다. 자인의 그 살인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살인죄의 시점은 어디에서부터? 이미 마음의 분노 쌓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살인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생각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참다운 믿음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